제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하는데, 제 옆에 앉으셔서 행복하기 때문에 한 주간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표 날리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라도 꼭 5분이나 10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하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쓴 것보다 마스크 벗은 게 더 멋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해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이 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많이 사용되는가 보면, 첫째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독 포도원이 많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포도원은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포도를 심는 자, 농부가 있음같이 천국도 이어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목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처럼 천국도 영적인 열매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천국으로 이렇게 비유로 많이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국과도 같은 포도원에 주인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또 나라, 천국이죠. 어떤 나라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는 이 문구예요. 이 구절은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낭만케 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늘의 행복, 기쁨,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천국에 들여보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집요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땅에는 10월에 우기가 이렇게 닥쳐오므로 7월 말경까지 포도원의 포도를 서둘러 수확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포도원에서 가장 바쁘고 포도원이 가장 바쁘고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틈만 나면 장터로 나가가지고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읽었는데 언제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른 아침은 유대 시간으로 몇 시냐 하면 0시예요. 0시. 몇 시? 0시에 유대 시간에 6월 더하면 며칠 더하면 6월 더하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유대 시간으로 0시인데 6월 더하면 몇일까요? 아침 6시. 알겠죠? 쉽죠? 아침 6시예요. 고대 건동 지방에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은 오전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출부터 오후 6시 일몰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0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까지 일했던 거예요. 주인은 이른 아침, 즉 오전 6시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일꾼에게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행동이 남달랐는데요. 오전 6시에 일꾼을 데려오고 난 후에 주인은 일꾼을 구하러 다시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말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몇 시요? 제3시 6을 다음 몇 시? 오전 9시인 거예요. 그 오전 9시에 일꾼을 구하러 주인이 또 간 거예요.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장터는 오늘의 인력시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꾼으로 일하길 원했던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오전 6시에 나가서 데려간 일꾼의 몇몇은 아마 기술도 좋고 그리고 건강하고 눈치도 빨라서 일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전 9시 장터에 남아있는 이들은 오전 6시에 데려간 이들보다 못한 사람들, 실력도 없고 오전 6시보다 실력도 없고 그럭저럭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3시간 지났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 원리로 따지면 이들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3시간 까먹잖아요. 이런 실없는 일을 세상의 기업인들이 해요? 안 하죠. 3시간 까먹는데 안 데려가야죠. 데려가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데려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고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켜요.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상해요. 마태복음 20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제6시에 나가는 거예요. 제6시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요? 12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점심시간에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장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근무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지친 몸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요. 주인의 사고는 세상의 CEO들의 사고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CEO와는 달랐던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다시 9시에 나가는 거예요. 9시에 나가면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 오후 3시에 나가면 일꾼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일 못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후 3시면 점심을 먹고도 한참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슨 영화를 볼 게 있다고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찾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해오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주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면, 제 생각이에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면 오전 6시에 장터에 갔을 때 포도원에 포도를 추수할 만큼 하루 인력을 다 충원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마지막 오후 6시, 12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오전 6시에도 가고 오전 9시에도 가고 정오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장터에 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구해오는 거죠. 그리고 오전 6시에 필요한 만큼 일꾼을 구하면 그때는 정말 기술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눈치도 빠르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6시,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 시간에 일꾼들을 구하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전 시간보다 못한 사람들을 못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구해지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서 보내서 일하게 되었던 거죠.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적으로는 능동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손해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랑은 제 생각도 맞지 않는 이 일을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야? 오후 5시, 오후 5시. 몇 시에 일이 끝난다고요? 6시에 끝난다고요.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1시간 남았는데 보세요. 오후 5시에 장터로 나가서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찾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그를 일을 시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후 5시인데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일꾼 중에 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6시면 하루 일과가 마쳐진다고 했는데 그럼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마쳐지기 전 1시간 전이라면 그럼 오후 5시가 되면 하루 일에서 하루 일당을 받는 일은 끝났잖아요. 하루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을 수 있으세요? 기적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직장에 다니면서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 받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거기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루 일과 끝날 때까지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가서 주인은 그 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1시간의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후 5시까지 장터에 서 있던 그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느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니라. 주인이 서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여기, 너 일도 안 하고 왜 여기 서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추수하는 일꾼으로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선택하는 이도 없고 우리를 불러주는 이도 없고 우리를 써주는 이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해요.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오후 5시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고 불림을 당하고 쓰임받을 만큼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만 선택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불림을 당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쓰임받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장터에 나오면 선택받지 못하고 불림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해가지고 항상 5시, 6시까지 서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불림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쓰임받지 못한 자들이 이 오후 5시에 서 있던 자, 아무 자격이 없는 정말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던 걸 보게 되죠. 놀라운 것은 주인은 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고 불러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걸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다 멸시했어요. 천대했어요. 자격 없다 하여서 그들을 외면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던 걸 보게 되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할렐루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남달리 죄인들과 세리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이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간디가 영국에 유학할 당시에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국 교회는 이 간디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영국 사람이 이 간디를 볼 때 간디가 인도인이거든요. 식민지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도 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대하였던 걸 보게 되죠. 멸시하였던 거죠. 하대하였던 거죠. 간디는 낙심하여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나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러면 안 돼요. 목양교회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누가 오더라도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파 안에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만약 나에게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소외된 자이든 버림받은 자이든 소자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제가 사역할 때인데 말도 좀 어눌하세요. 말도 좀 어눌하시고 그리고 암이 걸리셔가지고 항암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오시니까 그 모습을 안 하시고 가발을 쓰시고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엉뚱한 얘기를 해요. 목장에 제가 넣어드렸어요. 목장에 넣어드렸는데 한 달이 지나면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목장장님이 있으면 또 그쪽에다 옮겨드렸어요. 2달이 지나면 목사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새벽에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 좀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전화 오니까 전화를 받죠. 그러면 새벽 2시기 때문에 여자분 혼자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절대로 안 가고 그때 지역장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전도사님 대행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분과 같이 가든지 아니면 그분이랑 목장장님 같이 보내든지 뭐 이렇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또 옮겨드리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옆 곁에 두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거죠. 이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걸 감당해야 돼. 이걸 감당해야 돼. 우리 교회도 이게 홍승표 형제 오시잖아요. 저번에는 전도사님이 앞으로 가는 걸 잡아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나 봐요. 뒤에서 끝날 때 하여튼 이상한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막 몸을 부들부들 이렇게 떨더라고요.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서 막 힘들겠는데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달래곤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세리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품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들이든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이든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차별 없이 포도원과 같은 천국에 들어오도록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렬하신 거예요. 강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이 강렬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옆에 이웃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아.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전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엮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 원하셔서 집요하게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천국에 들여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풍요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자격이 있는 자이든 자격이 없는 자이든 주인 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여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제 천국으로 드리려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곳에 임한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풍요와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감당하며 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 내가 입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그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살며 그들도 복을 만들어내는 자로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증인된 삶, 영혼을 구하는 삶, 전도하는 삶은 절대로 은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은사가 아니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화목전도대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 나오시는 분들만 하면 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하고 동네에서 하고 그리고 동아리 많이 하시잖아요. 볼링 동아리 그리고 헬스장. 담임 목사님은 운동하시면서 전도를 무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왜 운동을 해요? 예, 이제 공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공차로 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동아리 같은 거, 등산 다 우리가 이 증인된 삶,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들어가야 되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 모임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임을 통해서 내 있는 자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집사회가 모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출애굽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낸 것처럼 여집사회도 차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드리는 사명을 다하는 이 시대의 모세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포도원 일꾼을 오전 6시,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장터에 가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포도를 수확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주인에게 선택받아 온 일꾼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기에 선택받아 포도원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은혜였던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복이었던 거예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 없이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이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물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저물매라는 것은 제 11시 즉 오후 6시가 되어서 하루 일과가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일이 맞춰진 거예요. 일이 맞춰진 거예요. 제 11시 즉 오후 6시에 하루 일과가 끝났다라는 얘기에 그리고 그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일과가 맞춰졌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었던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했던 일꾼은 딱 1시간 일했어요. 딱 1시간 일했는데 딱 1시간 일한 그에게 주인은 얼마의 품삯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무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일꾼들은 주인이 1시간 일한 만큼 임금을 줄 것이다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생각지도 못한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일꾼들은 지금 펼쳐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왜 1시간 일한 품꾼이 아닌 품삯이 아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지? 나를 선택해서 1시간이라도 일하고 그에 맞는 품삯을 줘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 은혜 중에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로 구원받을 자로서의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을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이것이 더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할렐루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가 더하니 그저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은 은혜가 바로 은혜 중에 은혜가 더하는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찌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삶을 엮어가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질병이 조금 걸렸다고 이 큰 은혜가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님 주신 이 은혜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로다. 주님 주신 은혜에 잠겨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원하심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괴짜인 거예요. 지금까지 봐도 세상 시각으로 보면 미친놈이고 바보인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 그것을 본 오후 3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6시에 들어온 자들이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으니, 여러 시간을 일했으니 더 받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세상 시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저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세상의 상식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나 오전 6시에 온 자나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후 3시, 정오 12시, 오전 9시, 오전 6시 온 자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며 따지는 거죠. 아니, 오후 5시에 온 자랑 우리랑 똑같이 대하면 어떡합니까? 쟤는 1시간 일하고 우리는 12시간 다 일했는데 똑같이 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들에게 약속한 것만 준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심은 대로 주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심은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이랑 자격 없는 자들이랑 똑같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심은 대로만 주셨어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만 주셨어요? 아니죠. 더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로 주님께서 심은 것만이 아니라 심은 것들의 몇천 배, 몇 값줄로 주신 걸 우리는 뒤돌아보면 알아요. 주님은 심은 대로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흔들어 누르고도 차고 흘러넘치도록 주셨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심은 것을 심은 대로 주시고 심은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이단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아요. 정장을 입고 삐까뻔쩍하게 깔끔하게 입고 젊은이들이 와요. 20대에서 30대 이 사이에 하여튼 청년들이 20명, 30명씩 터미널에 쫙 깔려있어요. 계속 축제한다고 20-30명 정도 주변에 깔려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교회를 보면 화목전도팀에 정예 멤버들만 나와요. 특징은 지긋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이 정예 멤버예요. 이단들은 이 지긋한 권사님, 집사님들, 이 정예 멤버들을 전도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해요. 정예 멤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긋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주 편안한 일상복으로 오세요. 정장도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일상복으로 오세요. 심는 모습은 이단들이 진짜로 멋있어요. 진짜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들이 심는 대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 했기 때문에 뭐 이단들이라고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돌아갈까요? 아니죠. 이거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정해놓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심는 것이기에 멋있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의 정예 멤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복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주님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심는 것은 물론이고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만이 아니라 삶도 똑같아요. 삶도 똑같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해 보이고 정신이 너무 혼탁해가지고 막 힘들고 자녀들 생각해 볼 때 내 생각대로 잘하지 않고 이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들이랑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단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리그를 펼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결국은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앞날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괴짜 되시는 주님이 품삯을 주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전 6시,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더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똑같이 줬어요. 나는 오전 6시에 와서 일하고 저 사람은 오후 6시에 와서 일했으니 기술도 시간도 내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 나에게 더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똑같이 품삯을 준 거예요. 똑같이 품삯을 준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여기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왜 헌금도 안 하고 봉사를 안 해?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봉사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왜 헌금을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면 아니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게 장로고 집사 아니야? 나는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야?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도우 목사도 이도우 목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한 주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아름답게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키시면서 여러분들만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도우 목사도 이도우 목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며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 것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기 있는 이도우 목사는 몰라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 기도를 했던 것, 그리고 누구를 섬겼던 것, 심었던 것, 그리고 헌금
드렸던 것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제가 사역했던 모교회 보면 상가교회였단 말이에요. 상가교회였는데 지금은 대형교회가 됐어요. 30년 사이에. 그런데 동네가 원래 그런 동네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있지만 그 상가교회 때 헌신했던 분들 교회가 성장하면서 함께 다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보이는 축복.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축복 다 받으셨어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영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헌신한 것, 드려진 것, 아깝지 않고 드린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옆에 사람 몰라도 돼. 옆에 사람 몰라도 돼.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동 목사가 해줄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도 확신하고 헌신하고 드려진 것 아깝지 않게 드리세요. 아깝지 않게 드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드린 것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받으면 갑절로 줘요. 갑절로 줘요. 욥 봐요. 욥 다 잃었는데 갑절로 마지막에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갑절로 줄 줄 믿습니다. 아니 갑절이 아니라 몇 백배 갑절로 그냥 하여튼 몇천 배 하여튼 풍성히 그냥 누르고 차고를 넘치도록 받아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세요. 선교도 많이 하고 하여튼 여기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섬겨드리고 그러게 하여튼 쓸데없으면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목양교회들 든든히 서나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든든히 서나가고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눈에 보이도록 풍요로워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대1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옆 사람은 주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하는 거 보고 막 트집 잡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모세 알아서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아론이랑 미리암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자신과 비교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께 헌신하였던 것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볼 때 저는 몰라요. 주님이 볼 때 탄로난 거예요. 주님한테 탄로난 거예요. 지금까지 헌신한 건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누굴 위해 드린 거다? 나를 위해 드린 거다. 탄로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 가운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거, 이 말 행동 주님이 볼 때 내가 아니라 너였어? 이런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아직 내가 생각할 때 그 자리나 그 위치 찾지 못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의미의 심정으로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그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네가 해야 될 몫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게.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네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네 몫까지 다 감당하고 있을게. 할렐루야. 이래야지 진짜 주님의 자녀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때 감동을 받으시고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안에 십자가가 강렬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강렬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강렬하게 살아있으면 사랑이 강렬해요. 태양이 이 지구를 빛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걸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태양이 강렬하게 비춰지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또 자라가요. 꽃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요. 이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양교회 원하시는 모습임을 믿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으셨어요. 고로 성도된 우리들도 어떤 차별도 비교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을 처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꺾어버리지 말고 나의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누구든지 천국에 들여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임직 여집사님들 차별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사랑을 품고 기다려주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